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자슈아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워싱턴 DC의 지하철에서 이 야구 모자를 푹 눌러서고 아무도 자기를 못 알아보게, 그리고 티셔츠 차림, 청바지, 허름한 이 청바지 입고, 그 다음에 바이올린을 켜는데 그 바이올린이 350만 불짜리 스트라우디 발입니다. 세계에서 몇 대가 없다는. 근데 그걸 가지고 멋있게 진지하게 연주를 하는데, 그 연주를 시작한 지 한 6분쯤 지나서 한 명이 벽에 기대어서 듣고 있는 거예요. 한 43분 정도 지날 때 7명이 43분 동안 7명이 한 1분 정도 듣다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1070명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신경도 쓰지 않고 바쁘게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 공연은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이벤트를 만든 겁니다. 자슈아 벨에게 제안해서 당신같이 유명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하는데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아무도 모르게 하면 과연 몇 명이 알아볼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1070명이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는. 현대인들이 일상에 쫓겨서 정말 소중한 것이, 정말 귀한 것이 내 곁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중한 가치를 모르고 지나간다. 안타까워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첫 번 크리스마스 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말할 것도 없고 대제사장들 전혀 몰랐습니다. 랍비들,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랍비들, 서기관들, 성경을 그렇게 필사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여관집 주인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보고 그 냄새나는 마구간으로 내모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제가 지난 주일 우리가 성령 받으면 눈이 열린다 그랬어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버려졌던 죄인이 고귀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지, 이웃을 볼 때 사랑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향해 소망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닫히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동방의 박사들, 그 먼 거리를 넉 달을 달려왔어요. 이방의 사람들입니다. 목자들, 비천한 자들, 안나, 시몬, 할머니, 할아버지, 겨우 해봐야 이 네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지극히 적은 자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경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감동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하고 교회도 많고 성도들이 많지만 예수님 기다리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과연 몇 명이, 얼마나 지극히 적은 수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 초림 때도 메시아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모두가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기다렸으나 그를 영접한 분은 지극히 작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그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 속으로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시몬을 찾아보고 연구하고 생각하면서 시몬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축복할 수 있는 선지자 대례, 그 한 번의 축복으로 선지자 시몬이라 이렇게 읽게 됩니다. 어떤 축복을 받았기에 이 시몬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품에 안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영광을 가지게 되었는가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앞에 이 시대의 시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맞이한 겁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여기서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성결하여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 주려고요. 여러분, 성경 속의 구약에 예수님,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때 반드시 요구한 거는요, 성결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내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리라.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 앞에 성결을 요구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5장 15절에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내가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여호수아의 신발 벗기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다녔던 자행자지했던 그 죄악의 신발 벗고, 고집의 신발 벗고 바로 주님 앞에 엎드리라. 성결하라. 출애굽기 19장 14절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할 때 모세에게 내 백성으로 성결케 하라. 하나님 만날 때, 율법 받을 때 성결케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제까지 죄인이라도 괜찮아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죄악의 그릇에 묻어있던, 담아있는 모든 탐욕과 거짓과 더러운 죄악이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겨진 사람, 성결하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늘의 선물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선물,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1953년에서 1961년까지 유엔 사무총장 지낸 하마슐더, 그 당시 아프리카 신생 독립국가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정치적인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분쟁과 전쟁이 작지 않게 막 일어나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던 훌륭한 지도자였어요. 1961년 9월 17일 아프리카 콩고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달려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만 이 비행기의 엔진 고장으로 추락해서 죽습니다. 그 후에 발견된 이 하마슐더가 아침마다 한 귀절씩 읽고 하루를 시작했던 성경책이 있었는데 그 성경책 제일 앞에 여백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너는 울지만 모든 사람이 웃는 것처럼 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너는 웃지만 모든 자가 우는 그런 자가 되어라. 참 의미심장한 글을 기록해 놓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갔습니다. 하마슐더가 죽었다는 얘기 듣고 그를 아는 모든 세계 사람들이 애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후에 그의 업적이 인정돼서 죽고 난 다음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죽고 난 다음에 받은 사람. 주님은 오늘도 이런 피스메이커,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의를 향하는 그런 의를 찾는 자를 오늘도 주님께서 찾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 주려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사람 찾습니다. 예수님을 영광 가운데 맞이할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는, 신부라는 것은요, 신랑에 대해서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신랑 예수님만 기뻐하고 그분을 위해서 모든 정절을 바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시므온처럼 경건하게 살다가 우리 주님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시므온은 기다리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누가복음 2장 25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까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한번 따라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의 위로는요,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온다, 너희들이 이 모든 바사, 메데파사, 헬라, 로마의 압제 속에 끊임없이 속국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위로는 해방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해방은 죄에서 해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구세주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된 메시아가 하늘의 위로, 하늘의 소망이었어요. 성탄절은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진정 만날 수 있는 성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럽니다. 왜 신부냐? 신부는 신랑만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신랑을 기다리면서 집에서 청소하고 밥하고 신랑이 와서 그 음식 먹고 기뻐하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제가 남자인데 왜 예수님을 나의 신랑이라 그러고 내가 신부라고 그럽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목자고 나의 양인,
난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붙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열매도 없어요. 내가 신부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생각이 돈 생각이면요, 그건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닙니다. 어떤 염려, 걱정이 몰려와도 오직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날 위해 십자가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에게 의의 옷, 흰 옷을 입혀 주님 앞에 세우려고 우리 주님 발가벗겨 오시고 채찍 맞으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를 갖거니와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신 이 십자가 바라보며 부활의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만의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 종일 주님을 찾고 하루 종일 찬양하는 거예요. 가슴에 나의 기쁨이 예수님이어야 하는 그리스도의 신부.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내 곁에 계심에 그것이 나의 소망이에요. 주님 앞에 엎드리면 홍수 위에 자정하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건지시는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그 주님이 내 곁에 계신데 뭘 염려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합니까? 오직 예수님이 나의 소망, 나의 능력,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 재림할 때 가까워지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런데요, 사람이 고통하는 때,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다투며. 그런데 첫째 기근 지진 천재지변이 마태복음 24장에 국지전 국제전 전쟁의 소문들이 계속 일어난대요. 지금이 바로 그 시기 아닙니까? 거짓 선자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그렇게 황충들이 날뛰며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법, 미움, 사랑이 식는 것은 그건 오래전부터입니다. 교회 안에 불법이 성행하네, 교회 안에 미움이 있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때가 예수님 재림 직전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6장에는 사람의 마음이 짐승같이 되어서 세계 곳곳에 금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으로 사람 4분의 1을 죽이는 테러가 자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짐승이 호랑이, 사자가 나타나 사람을 잡아, 이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짐승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그렇게 무너지는, 하이잭해서 비행기 타고 너도 죽고 나도 죽어,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 아니죠. 짐승의 마음이죠. 라스베가스 총기 사건으로 58명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번엔 교회에서 사건이 터졌어요. 텍사스주 서들랜드 스프링스에 사람들이 얼마 많이 살지도 않는 그곳에 한 침례교회에서 오전 11시 반 예배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한 무장기관에 와서 그냥 기관 단총을 난사해가지고 26명이 죽었어요. 20여 명이 부상당했어요. 그 중에 담임 목사님의 딸도 죽었어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은요, 성도들을 내가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요, 가운에다가 이 권총을 차고 강단에 올라갔대. 이런 목사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내가 싸우다가 죽더라도 내 성도를 내가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지금 나돌고. 참 기독교 역사에 이런 일이 어디 있었습니까? 교회당 안에서 목사님이 가운 안에 권총을 차고 강단에서 설교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다 죽을 수도 있고 라스베가스에도 죽을 수 있고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지만 자녀들하고 라스베가스에 가서 거기서 야외 공연장에서 즐겁게 공연을 보고 있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재앙과 죽음은 언제 닥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날 부르더라도 주님 앞에 갈 준비하고 구원의 확신 가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에 살면서 보호받고 편안하게 살 줄 압니까? 전혀 아닙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재앙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칠지 전혀 모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은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전체 물리학자 스티브 호킹 박사예요. 2017년 올해 6월 20일 날 노르웨이에서 열린 우주과학 축제인 스타머스 개막식에
이분이요 충격적인 선포를 했습니다. 지금 지구는 이 온난화가 심각하다는, 인구 증가, 자원 고갈 이런 걸로 인해 30년 안에 인류는 멸망한다. 이게 이분이 2년 전에 100년 안에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별로 가도록 준비해야 산다 하다가 이분의 30년 안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가 30년 안에 인류는 지구를 떠나야 한다는 충격적인 선포였습니다.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지금 녹아내려서요, 피지 섬이 거의 물에 다 잠겼어요. 수십 년 내로 해수면이 7m 올라와서 대륙이 덮여버립니다. 대륙의 많은 부분이 물에 잠긴다는 거예요. 북극의 얼음이 녹아오는데 바다에 해류가 흐르지 않는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지만 전체 물리학자는 북극의 얼음이 오는데 그것이 바다에 해류가 흐르지 못하게 해서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썩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 8장의 예언대로 바다의 3분의 1이 생명이 죽는다는 그 얘기가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이 오늘의 최고의 과학자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이미 소생불능의 상태입니다.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은 오직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치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고쳐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에 나타나는 것이라. 피조물이 고통하는 때, 그런데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라 했어요. 이 병든 지구 회복하는 것도 예수님이 오셔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 이 지구를 구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위로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리는 시몬에게 하늘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주님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 오시면 심판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심판당하는 자가 아니라 상 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기 위해, 심판하기 위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위로를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하다가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천당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 좋은 천국에 바로 가면 좋지.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두셨느냐? 뭐 때문입니까? 생명건지라고요. 왜 교회 세웠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했습니까? 잃어버린 영혼, 지옥 가는 영혼, 그 영혼도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살리려고 십자가 달린데 그 피로 복음 전해서 살리라고 하는, 생명 살리는 사명, 하루를 살아도 이 사명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1시면 이제 토요일 날 우리가 이제 한남체인 앞에 가서 전도팀들이 구역마다 나오고 또 우리 담당 구역 교구 목사님들이 나오고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이제 출발합니다. 그런데 어제는 제가 좀 거기서 같이 전도를 좀 했어요. 예. 이상하게 좀 성령의 감동으로, 왜냐하면 다음 주일은 예수 초청 큰 잔치가 오는데 내가 이게 누군가를 데리고 가야 돼. 누군가를 데리고, 이런 강박의식 때문에 내가 또 누구를 만나든 좀 전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나눠주는데, 한 분이 그냥 지나가, 우리 교인들이 막 그냥 물휴지에다가 그냥 설교 CD 뭐 전도지 그리고 예수 초청 큰 잔치 이거 들고 이거까지 막 하는데도 쳐다보도 안 하고 지나가면 돼. 나를 보더니 박 목사님 하면서 날 알아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고려정의 옛날 주인이에요. 고려정 그 식당의 옛날 주인이 남편하고 같이, 남편이 일본 사람입니다. 지나가다가 어이구 목사님 웬일이십니까? 제가 전도를 왔습니다. 아니 담임 목사님도 이렇게 전도하십니까? 그래서 제가요 좀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24일 날 총동원 전도주일 예수 초청 큰 잔치인데 선물도 많이 준비해놨고, 그랬더니 한 번만 나와주세요. 한 번만. 내가 안 나오면요 내가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립니다. 이랬더니 목사님 예배 못 드리면 안 되죠. 내가 갈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전화번호까지 다 적었어요. 다 적고 이걸 주고 그다음에 그 남편도요 오겠다 그러고, 제가 그래서 한 발 대해서 24일도 24일이지만 17일, 어제는 내일이죠. 내일 1시 반에 우리 교회가 자랑하는, 우리 교회가 키운 영 아티스트 오케스트라 성탄 이 찬양 오케스트라
특집이 있다고 하네. 이분이 또 찬양 이런 이벤트 이런 걸 또 좋아하네, 남편이. 그래가지고 목사님 24일도 가고 내일도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뒤돌아서 가는데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제가 그냥 설교 준비한다 집에 돌아갔으면 그분들 못 만날 거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제가 그 자리에 선 겁니다. 여러분, 전도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느낀 게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어요.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 안에서 예수만 전하고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 붙여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다음 주일 단 한 명이라도 한 해의 마지막 열매를, 여러분 무엇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 영혼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명을 한 해 동안 한 명도 전도 안 해서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한 명이라도 바치고 열매 맺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영광스러운 전도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몬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느냐?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자, 누가복음 2장 26절 27절 읽습니다. 시작.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성령의 감동이 있었더니 바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시몬이 경건했습니다. 시몬은 하늘의 위로, 메시아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없었다면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왜냐? 성전 안에서 기다리는데 도대체 몇 달 몇 년을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 일생의 마지막 사명이 뭡니까? 마지막 미션이 메시아 예수를 품에 안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올지 어떻게 올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 오신 날 몸살 나가지고 하루 쉬었더라, 못 만나는 겁니다. 잠시 화장실 갔다 왔다, 예수님 못 만나는 겁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온 타임에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어제까지 죄 지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의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거나 죄 짓다가 맞이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 주님 오실지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다가 시몬처럼 바로 저 아기다, 저 아기가 메시아다 달려가서 그 아기를 품에 안고 눈물 흘리며 축복하는, 그래서 선지자 반열에 올랐던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 없으면 예수 못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그분이 흘린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느니라. 그럼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택함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 구주로 믿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도 믿음도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했어요. 또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믿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전도합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신학생 라덴이 한 번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유명한 싸움꾼이었대요.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아주 주먹이 센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전도에 열심을 갖고 한 번은 어느 마을에 가서 열심히 전도하는데 어느 집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데 그 마을에 주술사가 들이닥쳤어요. 사탄에 잡힌 자가 거칠게 욕을 하면 막 시비를 걸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요 바로 주먹이 올라갔죠. 이 싸움꾼이었는데 마음 같아서는 단숨에 때려 눕히고 싶은데 잠시 눈을 감고 묵상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어떡할까요? 이 주술사를 어떡할까요?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14절이 딱 떠오르요. 성경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울 터이니 너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래서 이분이 눈을 뜨고 하나님이 나 대신 싸우신다고 그랬으니 나는 당신에게 손 하나 까딱대지 않겠소. 그 말이 떨어지자 이 주술사가 입을 열어 대꾸하려고 막 거세게 입을 여는데 갑자기 숨이 막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땅바닥에서 뒹굴면서 잠시 후에 숨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막 싸우는 소리가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그 집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막 보고 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그 현장을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날 그 자리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기록입니다. 할렐루야. 전도도 성령의 감동으로 전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도 성령의 감동, 복음 전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도 성령의 감동으로 살다가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없이 예수 믿을 수 없고, 성령의 감화 없이 전도할 수 없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에녹과 노아는 주님과 동행했고, 그러다가 성령의 감동받아 에녹은 들림받아 올라가 마지막 숨 거둘 때 성령의 감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감화 감동으로 우리 주님 손잡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가 온 타임에 주님을 만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리라. 성령의 감동이 있었더니 마침 그때 성전에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로 저 아기다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엎드려 메시아를 만나게 해달라고 메시아여 오소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그 넓은 성전에. 그러나 딱 한 명 시몬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어 저 아기가 바로 네가 일생 기다리던 메시아다. 일어나서 달려가요. 그리고는 그 아기를 품에 안고 누가복음 2장 29절에 눈물을 흘리며 고백합니다. 주제여 이제 나를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눈물을 줄줄 흘리는 이 시몬을 보십시오. 생의 목적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는 사명이 끝난 겁니다. 그토록 멀고 긴 세월을 오직 이 시간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은 이 시몬이 예수님의 맥박소리, 심장에 뛰는 고동소리를 자기 가슴으로 느낍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는 간격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거리가 없이 주님을 꼭 껴안고 빵긋빵긋 웃고 있는 그 주님의 얼굴을 보며 기쁨이 충만해 있던 이 시몬이 감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멀어졌던 그 감격을 오늘 이 시간 다시 주님의 품에 안기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감격 속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